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우리에게 언약했사오니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강력한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15, 16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런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무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뭐냐라고 정의를 하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 말씀 믿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말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회종들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말씀 덮어놓고 예수 믿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너무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로는 안 그래. 말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이 말씀을 덮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이 대번입니다. 대번.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약속해 놓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느냐?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첫째 날 뭐를 만들고 둘째 날 뭐로 그거 읽는 건 별로 문제가 없어. 이 글자를 읽는 거는 글자만 배우면 초등학생도 다 읽습니다. 그런데 뭐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를 모른다는 의미. 왜 하나님이 빛을 만들었고 왜 어둠을 만들었고 이런 이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의도를 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이 말씀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말씀이 깨달음이 없을 때는 성경 없어도 목회하겠더라고. 왜 우리 선배들 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보니까
뭐 철학책 막 이렇게 베껴가지고 말을 하고, 또 무슨 뭐 윤리도덕책도 뭐 누가 뭐 세계적으로 뭐가 뭐 심리학자가 유명한 사람이 써놨던 거 강단에서 맨 그것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은 필요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이거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 아니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록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으로 무당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뭐 통일교원이 무슨 뭐 여호와 증인을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말씀대로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 왜? 그 속에서 없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우리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왜 그랬을까? 누가복음 18장 8절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믿음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을 본다. 여러분 믿음 있어서 교회 다니잖아.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그냥 다 올라와라 이러면 되는데 못하러 믿음을 뭐냐고. 못하러. 그 다음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악인이 있기 때문에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도 보니까 교회는 청한 자가 있고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택한 자요, 청한 자요? 다 택한 자로 다 말을 해, 대답을 해. 대한민국 교회, 큰 교회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은 청한 자입니까? 택한 자 물어보면 청한 자라고 대답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목적이 이 천국인데 진짜 안타까운 게 너무도 많아. 여러분, 이제 저도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준 이후에 말씀하고 나하고 맞춰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 말씀이 A로 가라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는 그냥 B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상인 줄로 구원받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목회하면 천국 못 간다. 그래, 천국 못 간다. 아니 나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아니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새겨 놓으셔야 돼.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다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거든. 이거 목숨 걸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목숨 안 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불교나 이런 데는 그 스님들이 자기 경전에다가 목숨 거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달달달 하잖아. 달달. 그런데 왜 주의 종들이 이 성경을 말로는 무시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네가
말로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행함으로는 예수를 부인하는데 그게 가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하는 거 안 믿습니다. 말로 하는 거 안 믿어. 만약에 말로 하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게 되면, 야, 나 아는 어떤 목사는 말로는 세계에서 최고 믿음 좋아. 그런데 하나도 하는 게 없어. 나는 그래서요, 말로 하는 건 안 믿어.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사기를 당했었거든. 옛날에 오래전에 어느 교회, 큰 교회 여선교회 회장한테 우리가 한 1억 5천을 사기를 맞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최소한 5억은 될 거야. 최종대가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어. 욕심이 들어가면 사기 당할 수밖에 없어. 뭐라 그러느냐? 목사님, 이렇게 하면 내가 상가 건물 큰 걸 하나 멋있는 거를 사준다고 하니까, 야, 교회 한번 크게 한번 할 그런 기회가 있구나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사기더라는 거. 사기. 그래, 요즘은 이제 비싼 수업료 내고 한번 당했기 때문에 요즘은 나도 조금 이제 똑똑해졌어. 옛날엔 내가 순수했거든. 그러니까 막 그 여전대 회장을 막 입만 열면 하나님, 예수님 막, 그래서 이야, 진짜 저렇게 입만 열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예수님 얘기하고 막 그렇게 믿음 진짜 좋다. 요즘은 이제 말로 막 하나님, 예수님 너무 지나치게 얘기하면 100% 그 사람 사기꾼입니다. 그래, 지금은 안 믿어.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행함을 보고 내가 사람 판단하지 절대로 말 갖고는 안 믿어 이제. 응? 그러니까 우리 배 목사님, 나 사기치려고 하지 마. 행함으로 보여야 된다니까. 행함으로.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무를 알려면 뭐를 보면 안다고? 열매를 보면. 예를 들어 배나무에 배가 열려야 되는데 감이 열렸어. 그러면 그건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잖아. 거짓말이지. 그러면 예수나무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나무에 성령 열매 안 맺고 귀신의 열매를 맺는 게 너무도 많아. 너무도. 그러면서 21절 이하에 23절까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오늘 이제 보게 되니까 이제 말세,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뭐냐면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 산으로. 실제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산에 도망간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여기는 뭐 때문에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산은 뭐를 말하느냐 하면 교회를 상징해.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로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어떤 교회. 우리가 백두산 간다고 사는 거 아니고 금강산 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는데 금강산 간다고 사는 게 아니야. 결국은 산은 교회를 상징하지만 조금 더 깊게 얘기하게 되면 주님께 가야지 사는 거야. 예수님께 가야지 사는 거야. 이건 장소적으로 어떤 산을 말하는 게 아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장소적으로 산을 말한다고 하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뭐 끝절까지인데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어. 근데 이 조카가 조카가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 속에 이 죄악이 막 환영하니까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어, 안 좋았어?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싹 쓸어버려, 불태운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는 아브라함에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통신을 보내가지고 뭐냐면, 야, 롯 빨리 얼렁얼렁 너 이제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소돔성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어요. 소돔성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산을 지시를 했어. 어떤 산이라고 안 나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있어. 그 산으로 이 롯은 아는 거야. 성경에는 어디라고 안 했지만은 롯은 하나님이 지시한 산이 어딘 산인지를 아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까운 산은 아니요. 왜냐면은 롯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 하나님, 거기까지 가다가 죽게 생겼으니 가까운 데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게 어디냐니까 나중에는 이웃 동네 소알성이야. 소알성. 그 소알성에다도 살다 보니까 롯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또 산으로 갔어. 산으로. 그 산에 가서 있다 보니까 또 안 되겠던지 어디로 가서 산에 동굴로 갔어. 동굴.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 뭐라 하냐, 이 무덤을 파는데 어떻게 무덤을 파? 수직으로 수직으로 파잖아. 그죠? 이스라엘은 무덤을 파는데 어떻게 가로로 파는 거예요. 가로로.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동굴을 이렇게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많이 그런데 동굴을 가로로 판단 말이야. 그런데 이 동굴로 들어가세요. 동굴로. 그러면 동굴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롯이 말이야,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가능하면은 편한 곳으로 찾아간 것이 어디냐? 동굴이에요. 동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데, 여러분,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살도록 충성이요, 죽도록 충성이요. 에? 죽도록 충성이요. 그래야지 뭐를 준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는 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래요. 그거 지옥 가는 소리예요. 육신적으로 이 육신은 죽으면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으면 이 육신은 내가 천국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그 이후의 약속이 뭐냐? 생명의 면류관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 바꾸고 싶은데 죽도록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라니까. 나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뭐 한 50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세월이 많이 남았는데, 그 남은 시간 죽을 때까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로 했다니까. 왜? 하늘의 상급을 좀 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여기서 설교만 한다고 하늘의 상급 쌓는 게 아니고, 이 육체를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뭣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살면, 지금은 개척교회로 별로 이렇게 여유롭지 않지만 내가 천국 가서는 빌딩 몇 채를 갖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만약에 하늘에 상급이 없다면 나도 안 한다니까. 나도 이제 머리가 조금 좋아졌어. 안 한다니까. 나도 남만큼 놀 줄 알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천국에 강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천국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내가 천국에 상급 쌓고 살고 있나? 이것만 이제 저녁에 말이죠. 내가 이제 우리 교회 항상 9시 이전에 가가지고 이제 12시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러다가 거기다 자다가 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하는데, 그렇게 왜 하느냐면 무슨 경력 살라고 하는 게 아니요. 경력 살라고. 내 육체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나중에 뭘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무엇 때문에? 천국 때문에. 천국 때문에.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강렬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렬해져야 돼. 나는 옛날에 천국에 소망이 없이 살았다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창피한 얘기 참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거와 지금하고 달라진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목사지만은 천국에 소망이 없다니까. 그러면 나만 그러냐? 다른 사람도 말로는 안 그런데 행함을 보면은 그게 너무도 많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다 자기의 명예를 구축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니까. 너무도 많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도 젊잖아, 그지요? 30대밖에 안 됐잖아. 예? 그러니까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셔서 천국에 상금 많이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떡하요? 산으로 도망가요. 산으로. 이 산은 바로 뭐냐면, 창세기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뭐냐면 이 롯이 말이죠,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안 가고 지가 가고 싶은 산으로 갔는데, 하나님이 지시한 산은 바로 생명 있는 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산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산인데, 그게 바로 오늘날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라 이 말이. 교회 믿습니까? 여기가 지금 무슨 교회지? 한빛교회지. 한빛교회가 진리만 선포되는, 하나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요즘은 강력하게 얘기해. 아가페 교회 와야지 된다 이렇게 막 얘기해. 이제 옛날에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얘기했는데, 지금 왜냐면 아니 내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만 얘기하고 말씀만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하니까 여기 와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지만 큰 교회 한번 어떤 분 설교하는 걸 들어보시라고. 거기에 복음이 있는지 들어보라고. 사람들이 큰 교회만 다니면 가만히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을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착각하도록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만 선포되는 교회에 도망가면 산다니까. 여러분 이사야 2장 2절 3절에도 보게 되면,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추수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곳에 하나님이 알곡을 보내주신다는 거. 알곡을. 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는 필요 없다니까. 알곡이 필요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쭉정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여러분 뭐 농사 안 져봤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쭉정이를 가르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타작해가지고 다 버리더라고. 쭉정이를 또 어떻게 버려? 불에다가 태우더라고. 불에다가. 쭉정이는 다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불에다가, 지옥불에다가 태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람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래 어차피 하나님의 말세에 목사와 성도들을 깨우는 사명을 줬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나는 인기가 없어. 왜? 육신적인 소리를 해야지 인기가 있거든. 빌딩 사라, 아파트 100평에 사라, 땅 사라, 자녀가 출세하라, 막 이런 걸 얘기해야지 인기가 있거든. 나는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싶어도 안 나와. 하고 싶어도. 뭐만 얘기해? 천국만 얘기하고 예수만 얘기하고 이 진리만 얘기하게.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무장시켜 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주님 오시려고 얼마 안 남았어요.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진짜 말씀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후원과 지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사오니 그 산이 어디냐니까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산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목회하는 그 현지가 하나님의 성산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성읍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